이 시간 이렇게 주일 연합 예배에 말씀의 강단 가운데에 제가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다 보면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은 한 가지가 일을 쉽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쉽게 시작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자이고 또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고 있으면 쉽게 시작하는 사람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기회를 만들고 계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한 그 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얼마 안 있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권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말합니다. 수일 후에 이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길어봐야 4에서 5일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선교여행을 하며 교회를 돌아보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바울에게 있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대적들의 박해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여 논쟁까지 벌입니다.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힘들고 지친 상태였음에도 고생이 있을 것임을 알고도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은 모든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서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절대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임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피폐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임을 그는 확신했기에 주저하지 않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믿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2차 선교여행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3년간의 2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유럽인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빌립보에서는 그의 평생 동역자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한 위기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뀝니다.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덴,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철학과 사고와 이성의 중심인 도시에 이성을 뛰어넘고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에서는 훗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그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세워냅니다. 바울 역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에 전념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름다운 은사를 겸비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년간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바알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이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시작하기를 주저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 지금도 시작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은, 인생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사회적 환경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뜬히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절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믿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에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특히나 영미계통의 경험주의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더 보고 들은 것만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인지 안다면 우리는 결코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3층 이 예배당이 환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95%는 보이질 않습니다. 존재하지만 우리 눈이 그 빛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이 세상 가운데 고작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그 5%마저도 온전히 다 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오늘 주일을 위해서 예쁘게 화장하고 오셨지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남성분들, 우리 여성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또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참으로 멋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밖으로 외출할 때 우리가 항상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하지만 동시에 매번 바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블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크림이라고도 말하지요. 우리가 늘 이것을 두텁게 바르고 외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외선 때문이지요. 얼굴이 타고 잡티가 생기는 등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 불리는 자외선을 막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외선이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이 없다라고 여기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면 세상의 95%를 부정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 빛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들은 95%가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암흑 물질이라 불립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첫 시작에 강하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분명한 선포를 믿습니다. 이 분명한 선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면밀하게 역사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섭리로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의 크고 강한 오른팔이 나의 인생을 꽉 붙들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믿음은 분명한 능력이 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며 기적이 평범한 일상이 되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좋은 예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속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의 사람이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전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명과 2명의 시선 차이로 인하여서 보고가 완전히 갈립니다. 10명은 객관적 사실을 보았고 2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진리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10명은 객관적 사실을 보았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본 이들이 말합니다.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대한 거인 아낙 자손들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그저 메뚜기입니다. 객관적 사실은 맞습니다. 저들에겐 큰 성과 요새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강합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덩치도 작습니다. 연약한 유목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모든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인도해 오신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렇기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지켜보았고 이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던 그 원동력, 절대 믿음,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령 속에도 새겨 있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주도한 잉글랜드의 신학자이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등 은혜로운 찬송을 작사한 찰스 웨슬리는 믿음에 대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 곧 강력한 믿음은 약속을 보고 그 약속만을 의지하며 불가능한 것을 웃어넘기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외친다. 이러한 웨슬리의 말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광야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가며 정복하였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심령 안엔 강력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계십니까? 믿음은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던 문제는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어려움은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능성은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추진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위력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다릴만한 믿음 하나만 소유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소유한 그 믿음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계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금가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린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는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순간 베드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것입니다. 풍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실대는 파도와 흔들리는 배와 그 옆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라 명하신 그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때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로 베드로가 길을 걷듯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려면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친 파도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떨고 있던 풍랑과 파도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거친 파도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석 위를 걸으며 주가 주신 꿈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거친 파도처럼 고난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계십니까? 밀려오는 고난의 거친 파도 속에서 지쳐 주저앉아 계십니까? 무언가를 하기에 너무 망설여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그 거친 파도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라, 내가 너를 쓰고자 하노라. 오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를 지켜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겠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오라 명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인생을 휘어갈기던 풍랑은 따뜻한 봄바람이 될 것입니다.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주저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던 그 인생의 고난에 거친 파도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워 주저하게 되는 지금,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이 절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강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께서 명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거친 파도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절대 믿음으로 시작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많은 열매를 맺는 참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